예, 박영현 유언복말 283절 맞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시험자가 먼저 돌로 쳐 할 때 그들이 죄 없는 자 하는 말을 들을 때 자기를 비춰봤겠죠. 이들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악한 사람이라면 돌로 쳐할 때 보니까 돌로 쳤겠죠. 악하면. 근데 뭐 이들은요, 양심은 남은 겁니다. 양심은. 그 양심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는데요. 양심은 원래 거듭날 때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거듭날 때. 구원이 뭐냐? 구원은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나머지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거듭남은 양심만 깨끗하게 됩니다. 양심만 깨끗하게 되고, 양심은 마음이 상층부와 하층부가 있는데 하층부 아래에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요. 있는데 양심이 깨끗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깨끗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 깨끗해지면. 마음이 깨끗한 게 구원입니다. 그 깨끗해진 게. 그런데 요 양심이 뭐예요? 책망받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다시 그들이 처음에 있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초기화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오래 믿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리고 남들이 신에게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아직 죄에서는 해방이 안 됐어요. 해방이 왜 안 됐느냐? 그것은 그 초기적인 믿음. 양심이 살아있어 가지고 양심으로 책망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 마음이 변화돼야만 행동이 변화되는데, 이 마음의 변화를 왜 못 받느냐? 양심이 나를 책망해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느낄 때 변화됩니다. 책망 변화되는데 안 느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책망하는데 영적인 책망이에요. 양심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동일해 이거는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양심이 깨끗이 안 됐어요. 양심은 있긴 있지만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겁난 자의 양심은요, 기능이 회복된 양심이에요. 그래서 같이 책망받아도 불신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지는데. 근데 신자는요, 이 양심 때문에 진짜 변화돼가지고 마음이 아래부터 좋아져요. 위까지. 역순이에요. 신앙은요, 마음이 위가 좋아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양심 근처, 내 밑으로 좋아집니다. 진짜는요. 그래서 티가 안 나요. 신앙이. 거꾸로 티가 안 나요. 왜? 밑에는 안 보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내면이 좋아져요. 이것도 양심 때문에. 양심의 책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선이 유지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양심은요, 영은 아니에요. 영이 아니고 마음의 구조예요. 마음 안에 내 영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그 내용이 영이 성님이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실 때 내 마음에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들어오실 때. 그래서 이제 양심에 대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더 어른된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자까지 보니까 이들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지. 나도 저런 죄를 지었지. 내가 저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거. 남을 책망했죠. 남을 비판했어요. 나를 책망합니다. 당연히 대부분 남 책망이 안 돼요. 남 책망은요, 내가 날 책망 안 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비판하는 사람들.
나를 책망들하면 남이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양심은 내가 주인임을 알려줘요. 양심은. 없으면 뭐야? 주인도 몰라요. 양심 없으면요. 드디어 이제 내가 주인이구나. 초기화예요. 이게 바로 건남이에요. 건남은 내가 주인으로서 알려주는 게 건남이에요. 아직 의인 안 됐어요. 근데 초기화. 건남이 들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빠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윤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내게 건난 다음에 양심이 살아난 가운데 윤례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쪽으로 필요한 것인데 양심이 죽었으면요, 아무 변화가 안 돼요. 아무 변화 안 돼요. 교회 아무 데서 변화 안 돼요. 아무 열매 없어요. 맨날 그 모양이에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알고, 또 알고, 아무 변화 안 돼요. 이게 이들의 삶이었어요. 이제 이들도 드디어, 뭐예요? 마음에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부터요. 이제 이들도 뭐예요?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만 당하게 뭡니까? 드디어 이제 다 자기가 저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이들이 새벽 기도 온 다음에 오랜만에 은혜 받았죠. 오랜만에 은혜 받은 거예요, 이들이요. 처음 은혜 받은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돌아왔는데 처음 예수님 때문에 드디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드디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고 드디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부터요. 죄와의 싸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교만과의 싸움, 내 안에 음란과의 싸움, 내 안에 게으름과의 싸움, 내 안에 혈기와의 싸움, 내 안에 미국의 싸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면적인 안 보여요. 신앙생활은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20년 동안 뒀다 갔다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그냥 산에서 살았나? 산에 있다고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돛 닦는 건요,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되는 거예요. 뭐냐고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자식은 방언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게 돛 닦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변화되는 거 아니, 기도한다고요. 내가 어디든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타락했습니까? 그것은요, 기독교의 문화는 많고 윤리는 많아요. 근데 싸우질 않아요. 자기하고 안 싸워요. 그러니까 변화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고 영성도 안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구원받고 영성 누리는데 천국 못 가려서요. 변하면 천국 못 가면 지금처럼 이제 그들이요, 다시 이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들이요. 예수님밖에 없죠. 의인이 없죠. 이제 다 그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한가운데 섰습니다. 한가운데가 뭘까요? 한가운데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둘밖에 없는데. 한가운데는요, 바로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영이잖아요. 영인데 어떻게 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여기 계세하고 예수님 내가 계세하면 오는 겁니까? 그것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형체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잘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지.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면 이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씀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신분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율법부터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닙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게 원하는 말씀. 내게 대한 뜻의 말씀. 내게 대한 말씀. 그게 말씀이에요. 내 마음 한가운데에 요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 내가 이제 간음죄를 벗는 뜻이 있어요. 벗어야지 간음죄에서 또 이제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왜요? 요즘에 나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가 아니래도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었죠? 당연하죠. 유대인이니까. 새벽에 못 나왔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예수님 존재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방법. 이제는 내가 이제는 뭘 위해 살아가느냐? 예수님 나를 위한 뜻. 내가 뭘 먹고,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원하는 뜻. 이제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뜻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음란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가는 삶. 그게 일계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형태를 이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드디어 나한테 뭡니까? 드디어 채워집니다. 나중에는 실체가 와요. 그게 예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실체. 모든 영들은 뜻이 있고, 영들은 계획이 있고요. 영들은 말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요. 삶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실체가 있으시는데, 실체 언제 오시느냐? 내가 그 말에 내가 따를 때. 그래서 건담부터 구원세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말을 내가 얼마큼 따르는 데예요. 반을 따른다. 그게 구원이에요. 반 따르는 거. 영생 아니에요. 온을 따른다. 그게 영생이에요. 온전 따르는 거. 온전함. 아브라함이 부모였죠. 75세 때. 온전했다요? 온전 안 왔어요. 왜? 이 하락을 얻었으니까. 따르지만은, 왜 구원했지만 왜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하락을 쫓아버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죠? 그게 온전히 그때 드디어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무슨 순종? 구원은 온전함이 아니라 더 이제 어느 정도의 순종. 가라. 그것도 순종이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영생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아직 해결될 죄가 남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걸 또 더 나아야지 영생 얻죠. 못 얻어요. 그래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 당연히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순종으로. 신앙은 한 가지예요. 순종. 섬기는 방법이 딴 거 아니에요. 얘들이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순종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게. 따른다? 순종이 순종이에요. 따른다는 게 그냥 무슨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요. 이렇게 순종해 나갑니다. 그것이 나한테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멍해가 쉬운 거예요. 멍해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순종이 나한테 즐거움에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뭐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안에 빛이 강해지고 우리가 믿는 즐거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에게 온전한 주인 돼가지고 구원에 있는데 점점점 인도가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죠. 구원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이러면 시온서 얻습니다. 이거는 영생이에요. 얼마 걸리느냐? 자, 이제 10년 쫓겨다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 되었어요. 다윗이. 길 받았어요. 근데 왕이 안 됐어요. 그 이제 헤브론의 왕 된 다음에 왜요? 그가 드디어 왕권을요. 그 왜요? 이거 구원이에요.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드디어 10년 뒤에 또 예루살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시온 산성을. 그 영생이에요. 우리 영은요, 구원은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영생은요, 드디어 그 사이에 뭐요?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아들이. 물론 사울이 쫓아를 했죠. 죽이려고. 그런 고난들이 도움된 거죠. 역경들이. 왜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아가. 이 자아가 나를 막는 거예요. 이 자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내 뜻의 주인이에요. 내 뜻의 주인이에요. 내 생각의 주인이에요. 내 모든 주인이 될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죄가 벗겨지고 온전히 나아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장로하고 목사하고 집사하고 성가대 쓰고 해보십시오.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큰 충격을 잊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했어요. 죄를 못 이겨. 그래서 제가 폐렴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형태를 찾기 때문이에요. 형태는 붕괴돼 버려요. 건물은 무너져요. 뭐가 무너지냐? 본질은 안 무너져요. 본질. 이 본질이 뭐냐, 신앙에서? 본질은 죄를 이기고 오직 순종만의 본질이에요. 뜻대로 살아온 본질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의미 없어져요. 모든 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순종의 대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이에요, 신. 신이 뭐냐? 내가 순종받는 자의 나는 종이에요. 주인은 뭐냐? 내가 종된 자의 상대가 주인이에요. 신이 뭐냐? 로드예요. 로드가 주인이에요. 로드. 과거에 도예가 부를 때 상전이에요. 가해사 부를 때 로드예요. 내가 예수님께 종된 상태.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기독교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 주인 아닌 경우 많죠. 증상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주인 되면 죄가 벌어져요. 왜요? 예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니까 뭐 여기서 살면서 무슨 뭐 이 목사를 하고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동 아무 의미 없어요. 널 깨달은다 아무 의미 없어요. 깨달은 것도요. 아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오직 주님께 종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가진 것은 없는 거예요. 이 본질을 제가 직면한 거예요. 성가주의하고 막 남을 가리키고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죄를 못 이겨.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설사 남들에 비해서 쪼다가 되고 직분이 없고 상관없어요. 아무 소리도. 그래서 뭐예요? 도 닦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본질을 버렸구나. 도 닦는 거예요. 아무 직분이 없고 아무 저 없어도 오직 하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앞에. 하나 앞에서 살 때 그것은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면에 예수님이 나한테 가운데 오시면 걱정할 것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어요.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좋습니다.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지 밖에 쌓는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무너져 찾으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세계 본질이고요. 그걸 얻으며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다르죠. 하나님을 뭐요? 우리 믿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독교예요. 직접 보는 기독교. 직접 만나는 기독교. 왜일까요? 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어서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더 좋은 게 없어요. 6명이 그런 거 하겠죠. 그래서 이제 껍데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껍데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총합니다. 아시겠습니다.